본문 26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은 훔치는 사람이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몰래 빼앗으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둑은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자신이 몰래 계획했던 범죄가 드러날 때 가장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행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도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몰래 행한 모든 범죄가 수면 위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왕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깨워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몰래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탐하고 호시탐탐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은 그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마음에 불의가 없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불의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점점 그 악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탐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불의에 이끌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잘 섬기기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속여서 바쳤더니 그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무엇도 성령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 직분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고 그분의 제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숲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까?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내 아버지여 나를 낳았나이다. 참담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기 원하는 혜택과 쾌락을 유지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옳은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부모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 속이 깊지도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으면서 환난이 생기면 그때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것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극대화하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가? 이웃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이웃의 약점을 잡아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데 있는가? 권력자들이 범한 죄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도 이웃의 아내를 쫓는 것이 동물이 발정이 일어난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도둑질을 버리십시오. 본문 28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남의 마음을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신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고 훔치기 위해 내가 만든 그 많은 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교성에 의지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이 안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대항한다는 것은 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에 힘을 기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힘센 팔로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에 기가 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와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겉으로는 섬기면서 성전과 율법을 의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관계를 끊었구나.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기지만 그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마음으로 끊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은 그래도 애정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만든 너희의 칼이 결국 너희 자신을 사자같이 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증폭되고 그것을 마음대로 마침내 행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행위로 열매를 알고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면 악한 열매를 맺어서 그 악이 그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하는 마음, 탐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너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광야를 대하듯이 캄캄한 땅을 대하듯이 기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그머니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땅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광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의 그 인도를 무시하고 그 땅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광야로 캄캄한 땅으로 인식하면서 그분을 계속하여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는데 방황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우리가 가겠는데 하나님께는 기어이 가지 않을 것이다. 본문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니와. 결혼을 할 때 그 순진무구한 사랑 속에 폐물을 전달하는데 신랑에게서 받은 그 폐물을 신부가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입은 그날의 드레스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준 폐물을, 신랑을 위해 입은 드레스를 잊었다는 것은 그 남편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신랑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니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었는지 셀 수 없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33절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제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에 능숙한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서 이미 마음이 악한 여자들을 더 악한 길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딸들의 세대가 온전해야 하는데 그 딸들을 더 음란한 길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여자들을 바르게 교훈해서 올바른 남편을 만나게 하고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교훈해야 하는 여인들이 여자들을 더 악한 길을 가는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의 심중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는지, 이웃의 것을 탐하지는 않는지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빼앗고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살인을 하지만 그 동기는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준 것만큼 받지 못했을 때 인간은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인생을 파멸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의 옷단에 무죄한 자의 피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옷단에 아벨의 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마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마치 죄가 하늘만큼 쌓인 것처럼 저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내 이웃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인을 뒤에서 감추기도 하고 살인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죄값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거나 죄값을 받았다고 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 세 가지로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살인은 감출 수도 없고 내 죄값은 치른 것도 아니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길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으면 지켜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다 해결됩니다. 아수르나 애굽이 바벨론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 사람 마음에 저기 기대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지 마십시오.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발 아래에 있으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살거니와. 바벨론 앞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제1계명을 버리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때리며 모든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숲속에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라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나라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옵시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고 나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것, 모든 헛된 것, 모든 죄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온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 인생의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 인생의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명예를 바라고 돈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며 내 인생의 이웃을 짓밟고 이웃에게 탐하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 없사오니 하나님 사랑 가운데도 의지할 사람이 없사오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험악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주의 종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모든 악한 법을 세우며 그 길로 행하는 우상 숭배 길로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임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낮고 낮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절망 속에 우리가 죽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낮고 낮은 그 길 속에서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라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라고 악한 길을 걷지 말라는 일들이 없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마다 그 온전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이 나라와 교회와 이 세계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낮고 낮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길 걸어가며 찬송하며 그 길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 길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저희가 하게 된 게 사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그 전주만 하더라도 한 7명 정도 돼서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16명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딱 하나님이 16명을 허락하셔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기도를 좀 더 믿음으로 한 20명 할까 그랬나 봐요. 어쨌든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제가 다 아시는겠지만 또 뭐 얼마나 다들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또 앞장서서 하시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들 기도하시는데 이 잔치에 참여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분들이 다 마음이 막 기쁘게 또 시작하신 분이 다 아니실 수 있거든요. 그냥 억지로 떠밀려 사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냥 안 하면은 또 미안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떠밀려서 하시는 분들에게도 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걸 통해 가정과 또 아버지로서의 놀라운 변화, 기쁨 이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3주 동안 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함께 좀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정각수 입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젊은이들이 선거 참정권을 부르짖으며 외치며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참 일하고 공부해야 될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서 불의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다 우리의 일상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되어서 청년들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를 위해 또 우리 6.3 지방선거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 시간에 헌신한 분들 한 번 한 번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되찾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 귀한 16분이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성령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전 에타 세미나실에서 모여오니 시간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도전 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아버지 학교를 하나님 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축복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간들이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누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위로가 그 힘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세우신 영적 아버지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으로부터 단절되는 치유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 안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나라 하나님 유성 지방선거 이후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거에 여러 가지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공이 하나님 또 이런저런 모든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 이러한 속임수들이 하나님 그것들이 있다면 다 발각되고 드러나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은 드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고쳐지고 새로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층을 불쌍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책의 모든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 저희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그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은혜 받고, 그분들의 가정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각 교회로 흩어져서 영적 아비로 든든히 주님의 사명 귀한 일꾼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중보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3번 동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감추고 하나님 이 드러난 것을 다 봉합하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꾸미려는 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면밀히 드러나 하나님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정직과 공의가 되찾아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하나님 거짓과 위선과 가짜를 하나님 포장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며 우리의 공의오시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한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이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이 기도를 통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주여 믿음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것은 주님이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의 보혈 우리를 씻어 청결